하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먼저 출연진을 캐스팅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그 캐스팅에 자기 목숨을 걸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진행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캐스팅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만 캐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캐스팅한다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이란 책에 보면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이 그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었구나. 그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드라마가 완성되지 않았었겠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 서기장에 의해서 소요가 진압이 됐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바울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가이오, 아리스도고 붙잡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었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4절에 보니까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베레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또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또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이름에 지역 이름을 붙였을까요? 구분하기 위해서죠. 수많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무명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열등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끝까지 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권했습니다. 자, 뭘 권했을까요? 이 권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알지요.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곁으로 부른다라는 겁니다. 곁으로 불러서 권면하고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을 권면했겠지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붙잡히지 않습니까? 원형극장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붙잡히지는 않았어도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야, 예수 믿을 게 못 되는 거구나. 야, 이거 주의 일 감당하다 큰일 나는 거구나.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권면했던 것이지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 주님 따라가야 된다. 권면했던 것이고, 또 끝까지 담대하고 끝까지 용기를 가질 것을 격려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권면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우리가 예수쟁이로 사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23절에 이렇습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틀림없는 분이시니, 한결같은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며 굳게 잡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너 예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도 예수 잘 믿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는 독불 장군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등록도 안 하고 다니면서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린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신앙생활이라 한다. 여러분, 등록이 왜 필요합니까? 나를 위해서 권면하고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영적 가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도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면하고 격려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주일을 지킵니다. 자,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주일입니다.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라 주일이 첫날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이 첫날이 시작되었구나, 이거 아닙니다.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성만찬을 가지기 위해서 모였다.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초대교회부터 지킨 거예요. 그러니 주일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출석 통계가 이렇게 쫙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약해졌어요. 툭탁하면 여행 가고, 툭탁하면 놀러 가고, 툭탁하면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보자,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예배 숫자 채우기 위해서 주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우리 예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 걸고 주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데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아쉬운 마음으로 예배를 길게 드렸던 것 같아요. 7절에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자 윗다락 3층에 있던 유두거가 졸다가 이 청년이 떨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분명히 죽었다라고 진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가 의사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청년 위에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위에 엎드린 것처럼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길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제도 지성소에 보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그래요.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자기가 예배하면서 지난주에도 딴 생각하고, 부흥회 때도 예배하면서 딴 생각하고, 예배하면서 스마트폰 보고, 예배하면서 다른 생각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배 오지 않는 아이들은 더 문제이죠. 그 아이들이 주일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이 문화가 이 시대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마약이 지금 엄청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요, 마약 유통하는 120명이 잡혔대요. 여러분,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이 120명이 잡혔다면 그 마약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각한 것은 참 우리나라 큰일인데요, 그 120명 잡아보니까 110명이 중국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한국을 이 마약의 유통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이 무비자도 빨리 이게 그만 끝쳐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 들고 오는 거죠,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나라가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음의 문화, 그것뿐인가? 이 음란한 동영상 볼 수 있는 컴퓨터를 들고 다니잖아요. 옛날엔 책상 위에 놨는데 이거 들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보잖아요. 죽음의 문화가 심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떠나서 이제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밀레도에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진술하고 자기가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를 고백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않고 사명,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매였다. 성령이, 여러분 무슨 얘기죠?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주인이십니까? 바울에게는 성령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내가 받은 사명인데 그걸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원벨리에 가서 사는 것입니까? 부흥회 때 우리 청장년들이 강사님이 예를 든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원벨리가 하는 거 사는 거 150억 부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먼저 들리는 거죠. 속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원벨리에가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에겐 주님이 왕이셨습니다. 성령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따라 가는 겁니다. 사명 따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억 부자가 되었고 원벨리에 살아도 사명이 뭔지를 모른다면 저 강남에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감동이 없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